2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려 이르되 여호와여 도와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니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지만 약도 소용이 없고 의원들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침상에 누워서 고통과 아픔의 날들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침상 앞으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히스기야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왕이지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제는 내가 시한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왕이라면 내가 그동안 다스렸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을 지목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차피 세상을 떠날 텐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결심을 하고는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알리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환자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애절하고 애절한 모습,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달된 건 내가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전달된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15년을 더 살 것뿐만이 아니라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고 내 나라 내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축복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건강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둘째는 장수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무려 15년을 연장받아서 장수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망 직전에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과 아울러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떠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고난이 내게 다가왔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숨 걸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가 유대민족이 멸절돼야 되는 그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민족의 고난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의 생명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러게 이 기도의 호흡이 없는 기독교인은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보다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투쟁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그 어느 것도 결코 주 앞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 3대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전도요 선교인데, 이 선교보다도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고 선교해야 선교가 힘이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전도해야 그 전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하시는 일이었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놓는 구원의 대역사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앞서 나가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며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는 뭐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살 사람들입니다. 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 믿을 것,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한국 사람 표현 그대로 화끈하게 뜨겁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도를 걸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부정한 길을 걷고 부정한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애를 씁니다. 마치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이 죄가 가득 차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실로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무관심한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을 심판주로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식 어린 말씀을 들어보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에 기왕 주님 믿고 주님에 따르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때 생명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앞날에 대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즉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육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성령 받을 때 육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내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함을 받으면, 즉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목숨 걸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외면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리라 선지자까지 보내서 선포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돌이켜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를 탈피하고 목숨을 건 기도, 찬송과 회개가 담겨져 있는 기도,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복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믿음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때, 그 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뭐냐? 같이 해볼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아멘.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찬송도 하고 복음성가도 하고 기도도 하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차피 사랑할 것 찔끔찔끔 사랑하지 말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성교 여러분, 여러분 신랑들이 여러분들 사랑해 줄 때 찔끔찔끔 사랑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쁠 겁니다. 우리 남성교 여러분, 아내가요 나를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청년부 설교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기에 여자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신랑이 너네들 이야기에 귀를 하나도 안 기울이면 어떡할래? 했더니 믿음이 좋은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죠. 두 명이 이혼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이 두 명이 정답이다.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데리고 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주님을 내가 사랑하며 살 거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요 몹시도 위태하고 외줄 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해 주시기로 약속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체험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도 목숨 걸고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 그럽니다. 순교자의 믿음이란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할 겁니다. 목숨 걸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세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받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목숨 걸고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기 전에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기도를 인정받기 전에는요, 지금 내 것인 줄 알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농부가 농사를 졌습니다. 대풍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집에 있는 창고란 창고에 큰 늑구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창고를 더 지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추수해서 창고를 더 짓고 다 창고에 집어넣은 그날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노라. 여러분, 이 농부에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농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농부가 이제는 내가 편히 먹고 편히 쉬자. 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몇 년을 내가 쉬어도 괜찮겠다. 이 농부의 생명이 자기 것이었을까요? 자기 것이면은요, 그날 밤에 안 죽었습니다. 농부의 자식들, 그들의 생명 또한 농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 보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시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칼을 가신다고요. 그 다음 말은요, 그의 하나님의 화를 이미 당겨서 예비하고 계시다. 내가 회개하나 안 하나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겨놓은 이 화살을 손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사수가 사선에 서서 관역을 향하여 힘껏 활시를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회개하나 안 하나 곧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22절, 23절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음란한 죄를 회개치 않으면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하겠습니다. 음란한 죄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한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란한 죄,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죽이겠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기도할까?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을 걸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 믿고 생명 걸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육신의 축복을 주셔서 강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생명의 축복을 주어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청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